나무 사과머니 풀, 나무 사과머니 풀, 나무 사과머니 풀. 입춘 삼재기도 들어가잖아요. 입춘 삼재 불공을 드리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법회를 하거나 불교대학을 하면은 그 입춘 삼재에 들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곤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답변을 해서 그런지 어디 간대? 네? 하도 많이 답변을 해가지고 입이 닳도록해서 더 할 말도 없지만, 제가 작년에 유달리 올해까지 들어서 계속 죽다 살아나고 있어요. 죽다 살아나고.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식탐이 있나봐요. 식탐이. 그래가지고 음식을 막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몇 번을 그러네. 보통 찌개 종류에서 그래요. 된장찌개라든가 아니면 국 종류를 먹고 탈이 나가지고 알아누워서 방 안에 알아누워가지고 그 종류를 먹으면 특히 며칠 전에도 미역국을 한 숟을 끓여놨거든요. 오랫동안 먹으려고. 그래서 계속 먹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끼씩밖에 안 먹으니까 많이 안 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한 8일 이렇게 먹다 보니까 배탈 나가지고 못 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끝까지 먹는다. 식탐 때문에 배탈이 났어요. 네, 삼재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그럴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태까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딱 2번 봤거든요. 진신사리를 딱 2번 봤어요. 근데 사실 인도에 가서 박물관에서 봤고요. 그리고 또 미얀마에 가서 봤어요. 미얀마에 가서 2번을 봤어요. 우리나라에 막 숱하게 널려있는 가짜들 말고, 가짜 사리 말고, 원래 사리라라고 해서 뼈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조각. 타고나면 뼈조각. 그때 인도에 갔는데 펜스를 이렇게 쳐놨어요. 펜스. 사리를 두고서, 정수리 사리를 두고서 펜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나도 모르게 그 울타리를 넘어갔던 거야. 그거 가까이 가서 몰라.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펜스를 옆에서 누가 확 잡더라고. 경황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실수적인 측면에서 이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자기 욕심이 과하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 특히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재앙을 불러오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하면 안 되는데도 여기서 한번 불법적으로 한번 유턴해서 빨리 가볼까, 뭐 할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도 많이 변칙적인 것들, 굳이 하면 안 된다고 써있는데 그걸 꼭 해가지고 잘못을 당하고 그러는 게 많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내 욕심이나 이 탐욕이 커가지고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또 뭔가 흥분해 있거나 이래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 흥분하면 그러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흥분할 일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왜 흥분하면 그러겠어요? 배는 게 없거든. 흥분하면 배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크나큰 그것으로 인해 실수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절에 와서 막 법회를 딱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매번 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나? 집에 들어가면 다 그대로인데 해봐야 소용이 있겠나? 그 간절함이 별로 사실 없거든.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거나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코 되돌이킬 수 없다. 결코 되돌이킬 수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미래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얘기하면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생각. 어제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말을 하면 안 되겠고 다 알 테니까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이 어제 알만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갔거든요. 한 2-3시간 얘기하고 갔는데 아실만한 분이.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뭔 얘기를 이든지 세상 들어가는 얘기를 하다가 제 점쟁이거든요. 제가 점쟁이 기가 막히게 맞춰요. 내 말만 들으면 막 떼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내 말만 들으면. 근데 왜 떼부자가 못 되냐면은 내가 마지막에 꼭 그 단서를 달아주거든. 내 말대로 하면 되실 거라고.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고. 난 그런 걸 쫓아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항상 만류를 해요. 다 얘기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렇지만 내 말대로 했으면 그 예전부터 해줬던 내가 멘트들을 그대로 따라했으면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내가 말해준 대로 그 사람들이 행동을 했다면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다 얘기해주고 말미에 하지 말라고 하지. 그걸 쫓아 사는 사람 중에 나는 행복한 사람 못 봤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하고 얘기해주면서도 어떤 판단력이라든가 그 부분도 얘기해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내가 여기서 예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어떤 습이 있기 때문에 관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 하더라도 못 바꾸는 겁니다. 못 바꿔요. 쇠불이 굳어지면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난 그거 해야 돼. 잘못된 걸 알아도 해야 돼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스님인데.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난 해야 돼. 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계속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갑작스레 안 할 수가 없어. 마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밖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떤 모든 판단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나쁜 것일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득이 있고 실이 있어요. 득이 있고 실이 있게 되거든요. 안과 밖으로. 그러면 그 득실을 가려서 나에게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가려서 하면 된다 하면서 옛날 사례를 어떤 신도분 20몇 년 전, 22년 전에 22년 전 그때가 범진 믿고 그때 상담해줬던 사례를 내가 얘기를 들어주면서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하여튼 우리가 한번 뭔가 해놓으면 그 절대 바꾸지 못하거든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망상을 가져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나 이렇게 안 할 텐데 나 20년 전이면 다른 선택을 할 건데 찬물을 끼얹는 걸 좋아해요.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쓸데없는 얘기, 허황된 얘기, 뜬구름 같은 얘기, 보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 딱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싫어요. 그 허황되거나 뜬구름 잡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100% 얘기해놨는데 불교적으로는 과거로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100%. 그리고 미래로는 갈 수 있다. 미래는 훌쩍 건너뛸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다가 10년 후에 깨어나면 그 사람은 10년 후로 간 거잖아요. 미래로는 갈 수 있어요. 미래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로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불교적으로는.
불교적 이론으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로 간다. 그러면은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많이 배우신 분인데 그분은 똑똑하고 바깥 사람들한테 많이 막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예?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택도 없는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과거로 가면 나에게 똑같은 조건이 펼쳐져요. 그 조건 속에서 나는 지금의 자각하는 인식이 아닌 그 상태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럼 나는 똑같이 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다시 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자각한 상태로 그때로 되돌아가서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나의 현재의 관념은 내가 살아온 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고. 근데 내가 30년 전으로 가면은 그 32년 전 이전으로 되돌아가지는 거지.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있게 거기로 가냐고. 30년 동안 내가 쌓아야 이 관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라고. 혹시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한테. 보살님은 혹시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얘기까지 했어요. 농담으로. 혹시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냐고. 그런 독특한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삼재. 내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삼재에 든 사람은 올 한 해를 조심해서 잘 살피면서 살아야죠. 잘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삼재에 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조심히 잘 살펴서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삼재를 들지 않은 사람도 하루하루를 조심히 잘 살펴서 살아야 됩니다. 삼재를 들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늘 조심히 잘 살펴서 살아야 돼요. 네? 삼재를 안 들었다고 뭐 똑바로 못 살고 뭐 방만하게 이렇게 살면은 괜찮나? 택도 없지. 택도 없는 소리지. 사람이 이 인식이라는 게 되게 미약해요. 이게 의식구조가 되게 뛰어나면서도 사람의 의식구조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요. 근데 항상 미완의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하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으로 뭔가를 컨트롤하는 세상에 온다라는 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절대. 불완전한 것이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것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밀었다 당겼다가 뭐 했다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 가지 쓸데없는 것들, 무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행동을 하고 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말 신중히 잘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입춘, 참재. 그래도 이 때가 좋은 거예요. 이 때가 왜 좋냐면 근데 이 때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이제 1월도 다 지났잖아요. 벌써. 근데 2월 1일 아니에요. 1월도 다 지났는데 새해가 들면은 신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신년 계획을 세워. 근데 그 중에 거의 99%가 실천을 안 해. 그 도루묵이에요. 제 별명이 도루묵이거든요. 말짱 도루묵이요.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거든.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그럼 왜 좋냐? 그 나머지 1%는 신년에 들어서 신년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입춘 삼재도 마찬가지지. 그냥 지나가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게 돼요. 그래도 입춘이나 삼재, 정초기도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은 절에 보시가 들어오는구나. 그런 건 있겠지만 절에 보시는 들어오는 거겠지만
안 그러면 절에 보시나 하겠어요, 누가. 그렇겠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그런 때가 됐을 때 내가 뭔가를 다시 되짚어서 각인시키고 스스로를 바꿀 기회, 모멘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엔 생각 않거든. 하라고 해도 안 해. 근데 새해가 들면 뭐가 달라. 입춘 온다네. 입춘이니까 뭐가 달라. 마음가짐이. 정초가 된다네. 그러니까 뭐가 마음가짐이 달라. 그래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안 얘기할게요. 여기 나오니까. 내 이름을 안 얘기할게요. 그래서 절에 자주 와야 돼요. 네.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서 불교라고 하면서 바깥 세상에서 나는 뭐 불교에 대해서 다 알고 뭐 하니까 혹은 이론적으로 빠삭한 교수들도 있잖아요. 예? 불교학을 전공한 교수들도 있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은. 그 교수들이 왜 부처님 곁에 가까이 못 가겠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절에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내가 절에 불교학 박사인데. 다 그런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만들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똑똑해.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나를 이끄는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끄는 대상들이 늘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재에 든 사람은 나를 이끄는 대상의 주인이 나여야 돼요. 그 대상이 주인이면 안 된다. 부산인데 시장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쁜 옷이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그 물건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 나의 주인. 또한 삼재에 들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대상이 나의 주인이 되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기 어디 갔다가, 과외사를 갔다가 보살님하고 같이 그런 적이 있어요. 앞에 가게가 돈이 많거든. 근데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막 욕심 때문에 새도 못 주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안 주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랬지. 돈이 많으면 보란데 쓰지 못하면 그게 돈이 아니잖아요. 쓰지도 못할 거면 그건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 쓰지 못할 돈은 있는 게 아니에요. 쓰지 못하는 거는 소용없어. 네? 쓰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그래요. 이게 절에 가끔 이렇게 들리고 나 혼자라도 나는 절에 와가지고 나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 찾지 마요.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나 요즘 전화도 없고 혼자 밥 먹고 예불 드리고 전화도 없이 그냥 혼자 방구석 방 안에 딱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딱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너무 좋아요. 나 찾지 마요. 나 전화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전화벨이 안 울려. 아무래도. 근데 다만 이 전화를 떼놓지 못하고 있는 게 불행한 거예요. 전화가 분명히 안 오는데 난 전화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힘들어. 근데 너무 좋아요. 통화도 없고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씩 자주 시간 될 때마다 절에 와야 그 마음이 새로워져요. 절에 와서 나는 찾지 마요. 딱 법당에 가서 절 한번 딱 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요. 그때서야 그런 게 자주 있어야 우리 군대나 좀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닦고 조이고 뭐 하자 기름칠 칠하고 이런 거 막 팻말 붙어있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옛날에 뭐든지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거 써붙이고 막 강제적으로 매번 쳐다보게 만들고 매번 말하게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자주 절에 들러서 절하고 이렇게 해야 내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을 자주 갖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는 이 대상의 노예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의 노예.
내가 불교의 박사더라도 내가 배운 곳에 노예가 되가지고 살면은 그거는 배운 게 아니거든.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지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지. 지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거든. 한마디로. 이 불교에 대해서 아무리 해박하다 하더라도 지식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 마치 그거와 같이 절에 자주 안 오면은 그게 안 돼요. 절에 자주 안 오면 점점 더 이제 사람이 줄어서 이제 자꾸 줄어드네. 내가 워낙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여기 와가지고 꼭 내가 헛소리만 하니까 들어봐야 무슨 뭐 의미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안 오나 보다 싶기도 하지만 선생님 이튿날 많이 좀 안 오고 이거 그 같은 데는 그 사람들 이튿날 많이 오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재를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그 대상이 이끄는 것을 늘 경계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삼재를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가족의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입춘을 통해서도. 왜 그러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얘기해 주지만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신의 관념이라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 여기서 가정 평안을 아무리 기도하고 가봐야 집에 가서 막 가족들한테 화내고 막 싸움거리 만들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행복도 여기에서 다짐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거든, 집에. 마치 그런 거란 말이에요. 대상에 이끌리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개 숙이지 마요. 절에 자주 오란 얘기예요. 네, 절에 자주 와가지고 자신이 마음가짐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야 돼. 나사가 풀어지면 계속 채워줘야 되거든. 이 절이 뭔가 내가 고쳤다 해도 끊임없이 봐야 되거든. 끊임없이 봐서 계속 그걸 정리해줘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거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떠나서 이제 절에 자주 오라는 얘기네. 그거네요. 야, 절에 자주 오라는 얘기.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아유, 그리고 밥 먹어야지. 나무 서가모니.